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절에서 10절 세 번역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를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우리 네 번째 시간이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자세하게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잠깐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 학파의 제자였고 또 중요한 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 되게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부활 이후에 그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제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부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 그리고 이런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믿는 건 아닙니다. 자꾸 가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복음서를 제외하고 뒷부분은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런 생각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해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염두에 둬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좀 차이가 있다. 사실 더 집중해야 될 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정리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사도직에 대한 의심, 사람들. 왜냐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럼 너 사도로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의심. 그리고 바울 그 자체에 대한 의심. 세 가지의 의심을 계속 공격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하기 이전, 이렇게 되게 교회사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회의가 1, 2차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나누고 여하튼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을 만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시간이 좀 늘어났죠. 편지 쓰고 있는 거니까. 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잠시 방문했었고 이제 오늘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1,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간 그때 이후에 14년 뒤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빨리빨리 가지만 지금도 우리 미국 갈 때 하루 넘게 걸리잖아요. 호주 갈 때도 하루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디를 이동하는데 꽤 오랜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동이 어렵고 또 당시에는 뭐 그런 국적이나 상태, 자기의 신분 상태에 따라서 이동하는 게 어려웠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왔다 갔다 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년 뒤에 이제 방문하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나는 올라갔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냥 뭐 중요한 거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간 계기를 얘기하는데 2절 첫 번째에 보면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뭐 때문에?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가 그냥 간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계시 때문에 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종교. 사전적 단어를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시가 한자, 한어로 10개자의 보일시자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깨우쳐 보여줌,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의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는 나타남, 드러남을 뜻해요. 인간이 스스로 계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신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신적 지식을 받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계시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 뭐 영화나 이미지로 보면 하늘문 열려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언가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점철되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불완전한 우리에게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한테는 뭐라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나셔서 소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우리 마리아한테는 가서 내가 너 아이 낳을 거다. 천사한테 너 애 가질 거다. 혹은 사람들은 다 찾아가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때에 따라서 나타나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무언가 간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보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열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게 직접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과 생각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기독교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거를 정리하고 나아간 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여서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나타나지 못하는 신들은 거짓 신들, 절대 스스로 나타나지 못하죠. 유일하게 뭐 다른 신들을 보면 메커니즘이 다 그래요. 그냥 우리 나타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그러니까 계속 1, 2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게 그걸 변론하거나 내가 뭐 설득하거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도들을 만나서 정리하고 설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움직였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보여줘서 간 거지 내가 이 사실을 굽히거나 설득하거나 그런 거에 맥락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도행전 11장, 12장에도 있고 15장에도 있고 11장에 보면은 막 베드로가 막 그 이방인을 향한 경험을 한 게 막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막 하면서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여하튼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갔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내 스스로 무언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 움직였다. 그러니까 나도 사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따라가면서 일을 하는 사도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고 이 일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지금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상태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간 거 오케이. 근데 내 의지가 아니라 계시를 따라 갔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멤버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그냥 보면 모르잖아요. 자, 보면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지금 요거 작성하던 시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바울은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시죠? 나라 잃고 사방팔방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바울은 그리스 출신 유대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스 출신 유대인. 그러니까 뭐 나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유대인 계열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당시 히브리어가 아니죠. 아람어, 원래는 아람어로 쓰거든요. 아람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원어로 쓰던 그 더 편한 사람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하면 좀 느껴지죠? 약간 정통, 성골 이 느낌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고 순도 100% 유대인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성경에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굉장히 사람들과의 사역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 관계 잘하는 사람을 너 바나바 같다.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되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네 라고 비유할 때 쓰는 사람, 되게 착하고 되게 순결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팀을 막 바나바 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요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디도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성서의 디도서의 저자 디도. 이 사람 딱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디도가 뭘까 하냐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고 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방인이고 할례도 받지 않은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 교회 멤버가 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의 조합이, 다양한 사람의 조합이 한 팀이 이루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경은 다 다르지만 율법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적법한 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징적인 조합이 이 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할례 받는 걸 강요받지 않았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할례 받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너 예수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지만 완성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중심에는 이게 다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하나의 맥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의 노예였던 내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이 바뀌는 자유를 고백하는 겁니다. 노예나 죄 있는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혹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잖아요. 근데 왕의 자녀는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 자유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에게를 가는 그 자유의 상태를 얘기하고요. 내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죄를 내가 끊어내고 내 스스로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태, 그걸 자유의 상태라고 해요. 완전히 해방된 상태입니다. 그거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 이렇게 신앙생활 막 갈등하시는 분들 저 만나는 거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왜냐면 되게 자유로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이 우리 교제하는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시지만 늘 이제 마음만 보내시는 분들께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약간 이단에 좀 계셨어가지고 막 억압된 종교 생활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막 교제하고 그러다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되게 또 있는 교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억압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자유된 상태를 우리가 때로는 되려 우리가 억압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자유된 상태를 억압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거를 그 죄의 상태로,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료 상상을 해보면, 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다
다른 종교에서 돌이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까? 없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만 있는데 한국 사람이랑만 살던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뭔가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각이 많이 없고, 또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한국에서 믿든 일본에서 믿든 중국에서 믿든 아니면 동남아에서 믿든 유럽에서 믿든 한국 사람의 시각으로 외국인이 신앙생활을 그 나라에서 갖는 것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를 갈 때도 요즘 옛날에는 제가 늘 말씀드린 선교 갈 때도 약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우월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를 가면 한국은 기독교 선진국이야. 뭔가 우리가 하는 거를 다 전달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찬양을 다 해야 되고. 근데 가만 보면은 한국에서 하는 찬양들이 전 세계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또 그렇게까지는 않더라고. 또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불리는 찬양들이 또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만든 노래는 동남아에서 많이 부르더라고. 또 중국에서 부른 노래도 있고, 또 일본은 좀 약하겠지.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노래도 미국에서 부르는 찬양, 또 서로 스위치하면서 부르는 찬양들이 있고, 호주에서 만드는 찬양도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 건 또 되려 잘 안 가더라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할례를 강요하는 게 이해가 돼. 모르니까. 이게 어떤 의미고 뭔지 모르니까 자신들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마땅하고, 또 그들은 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밖에 못 받고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냥 이게 좀 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 또 혹은 한국인이어도 저희랑 다른 배경의 삶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또한 쉽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여기 있는 분들도 NC자매에 있지만 잘 모를걸?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안 해보니까. 들어보면 또 진짜 만약에 간증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완전 우리랑 다른 얘기를 하실 거야. 우리는 다 모태신앙이고, 물론 친구 때문에 전도돼서 온 것도 있지만 모태신앙이 대부분이고, 여기서도 내가 스스로 믿은 건 20살 때 믿은 자매 하나 있고, 또 배경이 다 달라서 이게 느껴지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거고 방점도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처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래야만 하고 저래야만 하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상황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의 것을 자연스럽게 강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될 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에 간 게 굉장히 놀랍고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어디 갔다가 제가 오랜만에 좀 사역을 딴 데로 갔는데 313 본진에 막 방문을 하는데 외국인들 둘 데리고 와.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실걸?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여긴 좀 너무 서울만 들어가도 그런 교회가 되게 또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인지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은 유대적 베드로, 상징적으로는 유대적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은 뭐야?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되는 게 맞는데, 바울의 복음은 그게 아니야. 그냥 유대인 될 필요 없고 바로 그냥 유대인 점프, 그리스도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누가 화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막 유대인의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는 오늘 치킨은 먹을 수 있겠다. 근데 돼지랑 소를 못 먹거든. 코셔를 엄청 따져야 돼. 머리도 지금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박살 나는 거지. 유대인들 머리 이거 해야 되거든. 이렇게 옷 입었다면 혼나는 거지. 걔는 옷들 다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모든 문화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비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무언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잘못되면 두 개로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것들을 굴복하지 않고 그냥
하나 될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5절, 6절 시작.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은 아무도 그 유명한 사람들이 뭐냐면 그 유명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다 뭐 요청하지도 않았고 다 넘어갔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사도든 뭐든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쉽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옷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보고. 그리고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이번 주도 오랜만에 이제 사람을 만나고 그분 몽클레 입었더라고 누가 막 그러더라. 그래서 거기에 좀 약간 또 정 털렸어. 뭐 굳이 또 몽클레 입었더라. 막 또 버버리 입었더라. 이게 또 중요한가? 그러면서 막 또 어떤 분이 또 차를 바꿨는데 차 키를 또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했는데 좀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시선이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굴의 잘생김, 이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이 못생긴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되게 잘생겼고 훈남이고 막 안경 끼고 그런 애들 얘기하는 거잖아. 나 같은 사람은 교회 오빠라고 하니? 인정 안 하잖아. 그쵸? 이쁜 모습 보고 또 좋아? 웃어? 서지금 웃어? 그래서 되게 비웃는다? 꼬랑지가 싹 올라갔다?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그런 거 없는 것도 여전히 가득하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에서도 피부색 어쩌면 판단할지도 모르겠어요. 피부색이 또 그렇고 또 나와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한국에만 있는 기독교 신앙도 있지만 각 문화권마다 역사되는 모습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만 있다 보면 함정에 빠지기 시작한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어떠한 모양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더 심했다고. 그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직분과 계급, 성별을 통해 차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운 시대입니다. 노예 딱 티 날 거고요. 외국인인 거 딱 티 나고요. 여자인 거, 그리고 거기 뭐 흑인이나 더 피부색 같고 더 날렸을 거란 말이야. 포로들, 죄인들 그런 거 많을 거란 말이야. 옷도 딱 보면 지금의 우리 다 옷 다 깨끗하게 입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부자가 아닌 이상은 좋은 옷 못 입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씻지도 못하고 딱 티 난단 말이야. 꼬질꼬질 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유대인 것도 티나요. 옛날에는 의복을 갖고 사람 다 판단했잖아요. 지금이야 흐릿해졌지만 다 티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들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의 상황이 점점 역으로 사실은 우리 교회나 이 사회의 상황이 역으로 간다는 것. 물론 밸런스를 찾아야겠지만 정말 너무 슬픈 건 지역, 학벌, 물질, 성별, 인종, 이념, 정당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상이 어찌 좀 전 요즘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프고 때로 너무 고통스럽기까지 저는 요즘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뉴스 보는 게 사실은 되게 부담되고 뭐 이걸로 이렇게 서로를 막 찌르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실 좀 본질이 아닌 걸로 막 찌르는 모습이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 7, 8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바울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람들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의 세 기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중요한 세 명이에요. 세 기둥.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의 복음은 다르지 않다. 근데 대상이 다르구나. 나는 이방인에게,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는데 십자가 복음은 변함이 없구나. 요게 든든히 서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또한 이번에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집회 갔잖아요. 근데 제가 늘 가서 소개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 설교가라고 하면은 막 엄청 웃기고 울리고 막 그리고 마이크 하나만 갖고 막 1시간만 떠들어 제끼고 그 다음에 또 막 기도 끝나면 막 무릎 꿇린 다음에 막 불 다 끄고 완전 암전해가지고 주여 세 번 막 진짜 부르짖어가지고 막 소리 안 지르면 혼날 것처럼 윽박 지르는 캐릭터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좀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통성기도를 못하거나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대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걸 선호하지 않을 뿐이지. 다른 성선 사역자에 비하면 저는 좀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제 방향성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습이 조금 다른 거지. 왜냐면 나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렇듯 바울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래서 너무 자기는 그걸 확인했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해 준 거야. 아, 너 맞아. 네가 하는 방향이 괜찮아. 우리랑 똑같은 거라고 인정해 주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악수를 했대요. 친교의 악수를 했대요. 우리가 악수 이거 별거가 아닌 것 같죠? 근데 요즘도 악수가 얼마나 상징적인 거 알죠? 지금도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악수 안 해요. 우리 MOU나 국가 간에 서명을 하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에 뭐로 마무리하죠? 악수 딱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뭐든지 악수로 끝내요. 이게 뭐냐면 악수는 서로 합의가 됐고 이제는 괜찮다. 다 정리가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이는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먼저 손을 내밀었대. 얘네가 자기네를 받아줘. 그래서 악수하면서 이것들이 정리가 됐다. 진정으로 합의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는 진짜 다툼 없다. 갈등 없이 다툼 없이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표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인정한 거.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와 그 세 기둥들은 할례 받은 그 유대인을 중점적으로 사역하기로 서로 악수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확인된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우리가 따로 섞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같은 보혈을 나누는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찬으로 그 상징성을 확인하잖아요. 우리의 공동체적 하나됨의 중요한 부분은 뭘까? 오늘 본문을 빗대어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미 보았듯이 문화적, 인종적 배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경 너머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의 은사의 다름을 인식하는 것. 바로와 베드로는 서로를 인지했어요. 근데 서로가 다름을 존중하고 그러나 한 방향에 있음을 서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길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눈살이 찌푸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그렇게 막 미워하거나 답답해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근데 그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거라서 옛날에는 왜 저러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속으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나는 왜냐면 또 역으로 나는 저 길거리에서 이거 못해. 내 얼굴 팔리는 거 싫고 더운 날 서 있는 것도 싫고 근데 길거리 찬양하는 애들 솔직히 그거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걔네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 또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 홍대에서 제가 하는 걸 봐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그래 나는 못하지만 니네 하니까 오케이. 근데 니네도 나 하는 거 갖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 너 왜 이렇게 너 길거리에서 뭐 안 나눠줘.
왜 버스킹 같은 거 안 해? 너는 뭐 교회 왜 새벽 기도 안 해? 수요 예배 왜 안 해? 아니, 우리 모양대로 하는 건데, 자꾸 뭐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복음의 정수를 공유하지만, 제 각각인 사람들에게 맞게끔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나, 근데 우리가 여기 동시에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에 맞게 복음을 맞추면 이게 또 복음이 망가져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바뀌게 복음을 계속 옛날 방법만 고수하는 것도 망가져요. 근데 이게 계속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중심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맞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너의 생각은 굉장히 리버럴한데 복음 안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교회나 신앙과 복음의 그 안에서는 되게 보수적이라고 역으로 되게 너 리버럴 할 것 같은데 복음 안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다면 또 나가면 또 생각하는 건 굉장히 파괴적이거든요. 이거 안 해도 되고 이거 하자. 그리고 이런 형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남들이 여기 예배다 보면 나 충격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남들 생각 안 해본 거거든. 근데 이거를 늘 저희 교회는 늘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가면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으시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트렌드에 맞춰가서 반대로 너무 트렌드에 맞춰가서 좀 망가지는 복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밈 드는 거 싫어하잖아요. 밈 드는 거 자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들이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강아지 뭐니? 칠가이? 그거 계속 목사님들이 따라해. 나 계속 올라와. 내 피드에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속 터지고.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또 반대로는 또 너무 또 옛날 막 이러고만 또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양극단에서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잘 균형 맞는 팀들이 많이 없어서 너무 속이 터져. 나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든 너무 복음이 심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와 말씀 찬양과 이걸 잘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야지만 요 균형을 잘 뜻 가운데 맞춰가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313은 제가 맨날 말하는 건데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를 담고 있는 포장지를 좀 신경 쓰는 거. 저희는 그 태도예요. 복음은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포장지만 정리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방향도 방점에 거기를 좀 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되게 재밌는 건데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됨의 마지막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각기 다른 선교의 모양이었지만 동시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부탁은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보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프로드를 갖고 있어도 역으로 또 물질적으로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더 괜찮아서 도와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어서 서로 그냥 너무 도와주는 것, 교회에서도 구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강조해야 되고 성경 전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할례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선교지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한국인 시민권을 따야 한다고 또 취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보수적인 선교사님들 한국식 신앙을 선교지에 주입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한복을 입히고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주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괜찮아요.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알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말레이시아에 갔었는데 오랑아슬리 부족 만났었는데 거기서 이구아나 요리를 해주더라고요. 부담스러웠지만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못 먹었을 것 같은데 가니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 알고 싶어서 먹어보니까 또 꽤 괜찮더라고요. 파충류를 먹는 게 당시에는 상상이 안 됐지만 지금도 뭐 한국에서 먹으라 그러면 죽었다 깨도 안 먹을 거거든요. 근데 가서는 먹으라 그러니까 또 먹겠더라고요. 알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의 문제지, 그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 그 다음에 단계를 가야 되는 거지. 다 제끼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실 자꾸 잊어요.
나의 노력에 가면 일들을 자꾸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자체는 타인의 믿음의 자유를 억압하게 됩니다. 율법이 그러하고 우리 편견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타인뿐만 아니라 결국에 나까지 올가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4절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할례 여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 좋음이 나와 타인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믿음 좀 오케이. 잘하는데 그러나 그걸로 누군가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너무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너무 파괴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복음을 짬뽕하지 말고 또 반대로 너무 가둬져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 균형의 길을 잘 저도 늘 헷갈려요. 근데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늘 공부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실천하면서 그 답을 계속 요 균형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나의 신앙을 누군가를 억압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억압당하고 있다면 다시 자유의 품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화합한 장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악수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길을 보는 것들 우리 안에서도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MBTI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서로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거를 안 맞아도. 근데 그게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안 맞지만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또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들 제가 이해 안 될 때도 많겠지만 또 기다려주고 또 존중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다 사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갑시다.